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힘들고 또 상사 간의 관계, 또 부하들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직장에 힘든 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가정생활은 또 자녀들이 뜻대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방탕하는 자녀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모든 사회생활 할 때 크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식당을 열어도 통계로 보면은 5년 안에 95%의 식당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많은 고통과 또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나타나고, 또 병든 자가 나타나고, 문제 생긴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는 늘 삶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정말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 복의 비밀과 비결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깨달은 그 축복의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는 약 5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단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받으면 삶 속에 축복이 임할 텐데, 이 축복마저도 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또 가족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니까 자동차에는 두 개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 한 번은 제가 비탈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어디 일 보고 들어와서 모르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질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해서 몇 킬로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차에서 많은 소리가 나고 연기가 막 나고 막 타는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멈춰 서 보니까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 여러분 인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여러분은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풀어야지 차가 싱싱 달리고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축복을 원하셔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세우고 운전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동차가 타버리고 고장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삶 속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 중요한 축복의 비결,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사람들이 알기는 알되 자세하게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는 원하되 자기의 소중한 것,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워낙 가난해서 정말 그 이삭을 집어서 먹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은 오직 그 가루 한 덩이와 그리고 기름 조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나는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으니 내가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오늘 먹고 내일 죽으리라.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라 있는데 엘리야는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선지자를 대접하겠나이다 해서 그 가루 하나와 한 줌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그 집에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고 있던 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이 엘리야에게 과부가 어찌하여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소서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시체 몸을 덮어서 3번이나 몸을 데우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니까 과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먼저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상의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풍성하신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라고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라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축복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는 신자들조차도 그저 교회 가서 그저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먼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조그만 것이라도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 앞에 큰 장벽이 가려져서 축복이 넘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지치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피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해가지고 쭉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돼서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봤으면 대접을 안 할 수도 있으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로 마음속에 느끼고 그들을 대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살찐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빨리 사라와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젖을 짜고 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들의 발을 씻고 또 그늘에서 쉬게 하시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대접을 받으신 후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의 부인 사라에게 잉태하는 자식이 나타나리라 라는 자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78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은 해주셨지만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얘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돼서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는 엄청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재물도 많고 소떼 양떼 모든 것도 많고 아내도 있고 하인들도 많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고 다른 양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내가
너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바치는 그러한 신앙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삭이 이제 장성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로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려고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죽게 다 되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하고자 한다. 너는 지금 활을 들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 가져와서 나를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삭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을 알아서 에서에게 먼저 고기를 잡아서 나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그 이전에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또 야곱은 비록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 별칭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또 그 아내가 그 야곱에게 일러서 빨리 가서 형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고 너가 축복을 받아라. 라서 음식을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여서 모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이 야곱 앞에 흘러간 것입니다.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이미 야곱에게 나는 다 축복을 하였다. 너에게는 축복을 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에서가 분노해서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아도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또 야곱은 어떠한 축복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삼촌네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고서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씨름할 때 자기는 겁에 질려서 자녀들과 부인들을 그 먼저 보내고 양떼와 소떼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죽기가 싫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기서 씨름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축복을 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한테 씨름해서 지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것은 밤새도록 간절하게 축복을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간절한 기도에 내가 졌다. 나는 너의 간절한 기도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밤새 간절히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할 때 그 다리를 붙잡고 축복하지 않으면 해주시지 않으면 내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 부러져서 다칠 때까지도 그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졌다 너를 축복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또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준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수백 명의 장정을 이끌고 그 야곱을 쳐 죽이려고 왔지만 그 마음이 변화해서 에서를 보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리는 그 몸을 보았을 때 정말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부둥켜 안고 내 동생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형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은 그 에서의 변한 모습 그 마음속을 들여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형 에서의 모습에서 느낍니다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토록 축복을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까지도 돌려서 그 야곱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야곱이 한 가지 그 전에 그 에서를 도망가고 피할 때에 그 서원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서원을 했으나 워낙 황망하게 가는 바람에 그 삼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관계로 그 서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서를 만나고 생활이 안정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야곱은 그 서원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족속이 야곱의 딸을 간통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주변의 시몬이나 레위 족속들이 야곱을 괴롭히게 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 형벌을 주심으로 야곱에게 그 서원을 다시 생각하게 해서 야곱이 모든 족속을 끌고 들여나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들어서 제물로 태워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해서 뭘 드리고자 서원을 했으면 여러분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내 집을 팔아서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서원한 이후에 집을 판 다음에 일부는 자기들이 생활비를 쓰려고 일부를 감추고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서원을 하고 너희가 그 처음부터 그 일부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너희가 전부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제물을 빼돌리느냐. 이것은 인간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형벌을 받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하기 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서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비전과 꿈을 가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총책임자가 됐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전부 복이 임해서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는 애굽의 복이 임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이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성경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는 전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사의 종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 그 다음에 복장, 여러 가지 규례를 적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기서 말하는 월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중요한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번제는 모든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기쁨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곡물로 해서 곡물을 정성스럽게 처음 익은 곡물을 드리고 그걸 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면 마찬가지 이것도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야말로 자기가 죽을 만한 죄를 졌을 때, 또 여러 가지 십계명을 어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드리는 오로지 죄사함에 대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그동안 하나님과 나하고 소원하고 여러 가지 죄와 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서 소원해주고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배상을 해줄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사람에게 행하는 그러한 제사. 이 5가지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모두 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또 영적인 축복도 있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또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해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왕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 누굽니까? 가장 물질적인 축복과 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솔로몬에게 퍼붓듯이 부어주시고 온 주변을 정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굴복해서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축복의 비결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가장 좋은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흠양하시도록 기뻐하시도록 드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본인의 몸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삶, 몸, 생명 전체를 드렸기 때문에 그 드린 대속 제물로 몸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혼이 끊어져서 우리 죄악의 자식이 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받은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혼의 축복, 영혼이 구원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고 이 삶 속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받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환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하고 우리가 병을 치유하는 기적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해서 병고침의 그런 은사와 축복을 주시고 또 이 몸이 늙어서 죽어서도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적을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아내자들과 그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그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에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가지고 오자. 이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드림으로써 축사하시고 먼저 드림으로써 떼어 나눠주자. 그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넘게 남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 꼬마가 어린아이가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니까 그러한 기적이 축복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